다음은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평안이나 고요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영광을 얻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참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힙니다. 다투는 자들을 서로 멈추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내놓고 미혹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갈수록 커지고 확대될 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게 될 때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물론 그 평화는 세상을 마귀 손에 집어주고자 마귀의 지배 아래 놓고자 하는 계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만큼이나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거짓 평화를 입에 물고 좋다 하며 적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말씀합니다. 자,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 평화로 사람들을 지배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어쨌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사람에게 존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써먹으려고 그러죠. 자, 싸우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멍이 들어요. 찢어지고 깨지고 욕설과 비방, 음해, 모욕, 정말 이 악한 것들이 가득 쌓이게 됩니다. 동시에 전에 쌓아놓은 좋은 열매, 명예, 존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싸움을 멈추든 남이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든 이 사람은 최소한 지금의 명예는 지킬 수 있죠. 잃지 않으니까. 또 더 큰 명예와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툼을 그치면서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좋죠. 더 큰 영광, 더 큰 종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광과 종기를 잃는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참견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자기 영광을 잃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오늘 3절 후반부에 그러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다툼은 성질이 고약한 자가 일으키는 일이 많은 줄로 알지만 사실은 마음이 간사한 자, 성질이 고약하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싸움 붙여놓고 본인은 뒤에서 떨어지는 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툼을 많이 일으키게 합니다. 자, 성질 고약한 사람은 자기가 다툼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많은 것이지 실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나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많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간사하고 악랄한 자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악한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지칭하는 어리석은 자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다툼을 그치는 자가 지롭고 의로운 자인가 하면 성경의 몇 사람의 예를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이라는 동네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득을 얻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기했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짐승을 먹이든 농사를 짓든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우물을 싹 뭡니까? 이 메꿔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렸답니다. 우물 파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예. 그 다음에 또 팠는데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가지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주자. 그것도 옮겨서 또 파니까 또 자기 거라니까 그래 우리가 양보하자. 이러고 계속 옮겨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저 이스라엘 남쪽 끝에 브엘세바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 거기 이름이 브엘세바가 아닌데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파고 자리를 잡고 이름을 이제 브엘세바로 붙인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 밑에 끝부분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왜요? 안 다투려고. 그랬더니 이 그랄의 왕이 자기 군대 대장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한 사람, 군대 대장 한 사람 데리고 셋이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저 밑에 있는데. 그럼 뭐냐면 우리 서로 화친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한 민족의 왕이 개인에게 와서 조약을 맺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만큼 그 사람들 눈에 이삭이 크고 존귀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한 게 뭡니까? 싸운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날 만하면 양보하고 피하고 줘버리고 이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더 큰 무리이지만 이 사람들이 뺏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더 불리한 환경에 처해지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돕는구나. 그렇다면 이삭 개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하고 친해야 여호와의 복을 받고 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온 겁니다. 꼭 말씀대로죠. 다툼을 그치는 자는 종귀를 얻는다. 그러면 이삭의 이 좋은 성품과 지혜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점점 부유해지니까 한 지역에 머물러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들 모르게 종들끼리 싸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어찌 내가 조카하고 싸우겠냐. 요즘에는 한 푼 때문에 뭐 일가 친척은 못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런데 조카가 뭐예요? 요즘 세상에 조카가.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키운 조카인데도 더 줘버렸어요. 너 어디에 하고 싶냐?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간데 그 반대쪽으로 나는 가겠다. 창세기 13장의 7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대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네. 친족끼리 땅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싸우면 되겠냐? 최소한 기독교인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이렇게 사람과의 다툼도 그치면 종기를 얻고 영광을 얻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한 것을 막 칭송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바보는 누구냐면 하나님하고 다투겠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하고 다투는 것을 멈춰도 지혜롭고 참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다투겠다고 가는 사람은 어찌 된 겁니까? 바보죠, 바보. 사람하고 다투도 영광을 다 잃는데 어찌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성경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너는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뭘 낳았습니까? 라고 이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화가 있고 질그릇 같은 피조물 주제에 토기장이에게 곧 하나님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는 화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감히 다투고자 했던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존귀를 자기 입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려고 그의 몸을 치시고 또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그 자신의 의로움은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던 의로움과 지식이 다 어디서 나가버렸냐? 건방지게 내가 전능자와 다퉈보겠다. 이래가지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친구들에게 그 잘난 지식을 말하고 자기 의로움을 그렇게 말했던 욥인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시작되자 입 딱 다물다 그랬어요. 나는 무지하고 비천하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비천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너희보다 존귀한 자다 내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건방지게 뭐라 그래요?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비천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탓을 대고 하나님 나라 해봅시다. 이런 후에는 욥이 어떤 자가 됐냐? 자기 입으로 자기를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이구 입을 치야지 이랬단 말이죠. 사람한테는 할 말이 많아도 하나님께는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겠다는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지혜를 얻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려 간섭하고 상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종기를 다 입으로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감히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하나님과 다투고자 쓸데없는 용기를 내지 마십시오. 영혼의 빛마저 소멸되어 버릴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갖고 있는 종기만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자 하는 자는 영혼의 빛이 꺼져버립니다. 하나님께는 나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고 사람에게는 그래요. 당신이 당신 것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양보하는 것이 우리가 존귀를 얻는 길입니다. 예, 줄 것을 줘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존귀를 잃을 것이고 나는 이전에 갖고 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